어린이날 노래를 아십니까? 1948년에 작사 작곡돼서 우리나라에서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이렇게 시작되는 그 노래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합니까? 하늘을 나는 새처럼, 또 거침없이 들판으로 흘러가는 냇물처럼 그렇게 제약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꿈을 펼치며 성장해야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또 주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작품 파우스트로 알려진 괴테라고 말하는 요한 볼프강 본 괴테는 어린이에 대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하는 만큼 자녀를 세우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어린이들을 성심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어린이는 누구인가? 또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은 누구인가? 우리 사회와 나라의 시대 역사의 어린이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를 갖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지냈고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도 지내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했던 감리교도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어린이에 대한 이런 글을 남긴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린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찢고 나라와 민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또 보호를 글로 남긴 것을 봅니다. 지금 지구 저편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많은 군인 또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국경을 넘어서서 살아보려고 아우성치는 그런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혹시 내가 죽으면 이 2살 난 딸아이라도 신변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기저귀를 찬 2살짜리 딸아이의 잔등에 먹물로 잉크로 아이의 이름과 또 생년월일을 장등에 기록한 사진을 세계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살갗에 펜으로 글을 쓰는 일이 쉽지 않죠. 저렇게 한자 딸아이의 2살 된 딸아이의 장등에 이름을 새기고 태어난 날짜를 새기고 할 때 전쟁을 겪는 엄마의 참담한 마음, 또 자기 자신과 이 딸아이가 앞으로 이 전쟁이 계속되는 땅에서 어떤 운명으로 살아갈까, 어떤 죽음의 위기를 겪을까, 그런 불안감에서 지내는 한 가정의 이 같은 모습은 전쟁의 참상. 물론 우리 중에 이름을 빼앗기고 일본 말로 배우고 하는 성장기를 가지셨던 분들이 계시고 6.25 전쟁을 겪은 어른들이 더러 계시지만 전쟁을 겪는 어린 아이들, 또 학대를 받고 방치되는 어린 아이들의 운명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소망이고 나라와 민족과 시대 역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오늘 5월 1일 첫날을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잠언에서 두 곳의 말씀을 연이어 읽으셨는데 잠언 4장 3절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먼저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일일이 성경을 앞뒤로 펼치기 어려우시면 오늘 주보에 본문을 다 실어드렸는데 주보에 잠깐 보시면 잠언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아기로 태어나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양육했든
혹은 엄마 아빠가 세상을 일찍 떠났든 고아로 자라났든 누구의 손길에 맡겨져서 자라났든 어린 아기의 시절 생명으로 태어나고 누군가가 진자리 마른 자리를 거두어주고 돌보아줘서 성장기를 가져야만 했던 그 시절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인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한 어린 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처럼 태어난 나였다. 이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지혜의 교훈을 말씀하는 것을 대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의 어린 시절을 다 거두며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독립해서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누구라도 다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거두어지고 먹이고 입히고 양육받는 어린 시절이 반드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도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품에 그 무릎에 안겨 성장기를 보내며 회당의 안식일이면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마을 사람들과 동네 형 아우들과 더불어 어우러져서 어린 아이로서의 예수의 성장기를 가졌던 장면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기의 장면을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고 사람의 손길, 마리아의 손길과 요셉의 손길에 의해서 어린 시절 성장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동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의 선봉에 섰던 나이 80의 모세도 거슬러 올라가면 3개월 만에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했던 갈대 상자에 담겨 버려져야 했던 불운한 시대 운명의 악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셔서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들어서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한나가 어렵게 낳은 아들 사무엘을 젖대기가 무섭게 옷 몇 벌 준비해서 성막에 가서 거기서 자라나도록 엘리 시대에 맡겼던 어린 시절 사무엘은 외로웠지만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아이로 성장해서 시대적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힘이 센 7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8 형제 중에 다윗을 총애하셨고 그에게 일찍이 기름 부으셔서 왕될 자로 삼으셨고 많은 시기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한 어린 아기의 성장을 통해서 그는 베들레헴에서 왕의 곁으로 전쟁의 중심의 세력으로 또 피난과 피신의 광야 생활을 거쳐 하나님이 한 아기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신 것을 잘 압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 특히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강조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구약에서만 접하는 몇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하고 분부하시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쉐마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합니다. 다 같이 쉐마. 쉐마라는 히브리 말은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4절이 시작되는 거기 그 들으라라는 그 말을 이 전체의 본문의 제목처럼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 내용이 삶에 적용되게 하는 중요한 신명기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여기 들으라라는 이 쇠마라는 말씀은 그냥 듣고 말라 소리가 들리니 들으라 하는 말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지키라. 듣고 순종하고 지키라 그런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쇠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접하며 삽니까? 개인적으로
차근차근 읽고 묵상해가는 말씀의 분량,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접하는 말씀, 요즘 같은 세상에는 분주해서 그렇지 우리가 언론에서 TV,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에서 얼마나 엄청난 세계의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 삽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또 암송한다든지 이런 일이 다 소중하지만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삶에 적용해서 지켜나가는, 준행하는 삶으로 실천해 가라 하는 명령이 쇠마라는 명령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지키라는 말인가? 성경 말씀 차례대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설명해서 풀어 강론해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보여드린 적 있죠? 손목에 가죽으로 다 말씀을 새겨서 또 미간에까지 다 말씀을 띠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라. 뿐만 아니라 내 사는 집의 문설주에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라.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낱낱한 신앙 행동 강령을 어른 세대와 자녀들 세대에 명령하신 내용을 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시 유일신 신앙을 가르쳐라.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부족 붙이고 미신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려면 본인이 믿어야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마음, 뜻, 힘 다 해서 그냥 교회 가자니까 끌려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라 하는 거죠.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그냥 건성건성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 상황에 대하여 앉았을 때,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라는 말은 상황 형편을 뛰어넘어서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말씀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해라. 문설주와 인방에까지도, 문설주의 바깥문에까지도 말씀으로 도배를 해라 하는 말은 말씀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도록 하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가운데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어려서부터 체질화되게 가르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은 성품과 영혼과 생명을 다하여 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보던 성경에는 뜻을 다하여라고 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활동력이 있는 그 활동력을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힘이 넘쳐나죠. 70, 80, 90이 되시면 기분이 약해지죠. 두 다리로 걷는 것도 자신이 없죠. 앉고 일어서는 동작 하나가 다 그렇지요. 저는 옛날엔 몰랐습니다. 시골에 자라날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방바닥에서 일어나실 때 아이고 하며 일어나는 거를 왜 저렇게 박자를 맞추며 일어나시나. 근데 나이 들어가면 압니다.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내게 있는 이 힘이 내게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내게 이 힘이 가능하게 하셔야 힘인 겁니다. 그 힘이 있을 때 힘을 다해서 뭐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10장을 읽다 보면 37절에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나 내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지 말란 말입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내 부모 사랑하고 자식 사랑해야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은 주님에 대한 사랑.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하실 때 하신 교훈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펄펄 뛰고 다 좋지만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학교 교육 다 소중하고 학원 교육 다 필요하고, 지금 교회에 자라나는 이 어린 아이들도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형편 보면 야, 이 월급 받아가지고 사업가도 아니고 그 몇 푼으로 이 아이들 다 몇십만 원짜리 한두 과목도 아니고 그 사교육비 다 어떻게 충당하며 어떻게 그렇게 쏟아부어도 이 아이가 될까 말까 한 일정한 때가 되고 나면 다 엄마에게 고역하고 아버지에게 고역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 하고 됐다 하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하냐 말이죠. 신명기 6장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밑줄 쳐보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부지런이라는 말은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날카롭게 찌르듯이 그런 단어입니다. 날카롭게 가르쳐라. 예리한 칼로 날카롭게 예리하게 대하듯 가르쳐라. 찌르듯이라는 말은 송곳으로 찌르듯이 가르쳐라. 저는 유튜브에서 구두공이 구두를 만드는 거를 봤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영상. 여러분, 가죽에 구멍을 뚫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서 수제 가죽으로 구두를 만드는 이게 일 중에 일입니다. 우린 그냥 구두니까 사서 신고 운동하니까 사서 신지만 만드는 이들의 그 손길을 보면 숙연해집니다. 와, 저렇게 해서 한 켤레의 구두가 만들어지는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이라는 말은 예리한 칼을 대듯 날카로운 송곳으로 찔러대듯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범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범죄가 있습니까? 타락한 엄마들, 타락한 아빠들, 타락한 젊은 부부들, 배우자라도 죽이고 자식이라도 죽음의 경지로 몰고 가는 그런 악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라. 날카로운 칼 앞에 선 것처럼, 찌르는 송곳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라. 연금술사라는 책을 아십니까? 연금술사. 네. 연금술사. 그 얘기하면 보여주세요. 방송실. 네. 준비해 드렸으니까. 연금술사라는 책을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연금술사라는 책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엄청나게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브라질 출신의 파울로 코넬료라는 사람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47년생이니까. 어린아이는
항상 어른에게 세 가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행복한 거. 애들이 어른에게 오히려 가르칩니다. 세 가지를. 첫째가 뭐냐? 애들은 이유 없이 행복해요. 엄마가 뭐 난리법석을 치고 뭐 소리를 쳐도 애들은 3분 후면 까르르 해요. 자지러져요. 엄마만 열이 나죠. 애들은 행복해요. 애들이 엄마에게 뭘 가르쳐요? 너무 열받지 마세요. 가르쳐요. 애들은 어른들에게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법이 뭔지를 가르쳐요. 두 번째,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 바빠요. 애들은 그냥 꼼지락거려요. 뭔가를 해요. 애들이 방문 닫고 뭐 다 핸드폰 만지고 그래도 그 아이들이 커서 IT의 천재가 되고 벤처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 컸으니까 저런다 그러지 마시고. 예? 또 그가 말하는 거에 세 번째, 원하는 모든 힘으로 요구하는 법을 알아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애들은요, 자기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서 땅바닥에 흙바닥에 주저앉아요. 두 다리를 뻗어요. 눈물 콧물 범벅을 해요. 자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얻어맞으면서라도 아우성을 쳐요. 이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거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어른들은 저게 하나님이 내신 어린이의 세계구나 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제자들 간에 서로 대화하고 예수님에게까지 그 사실이 알려지고 하는 거기서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안으시고 설명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한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무슨 가정의 달 혹은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신 그 어린아이의 본래의 인격. 내 자식,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언젠가는 부모에게 아이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사랑을 덧입혀 저의 인생과 앞날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아멘. 세상 교육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하지만 어려서 절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제 1항목은 뭐냐?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 놓으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잠언 4장 말씀에 오셔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가르치라. 잠언 4장 지혜에 대한 교훈인데 잠언 4장 말씀에 이 많은 분량 31장 분량의 잠언의 많은 분량 중에 1장부터 9장까지의 분량에는 자그만치 15편의 긴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많은 분량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 중에 7번째 가르침이 오늘 펼쳐 읽으신 잠언 4장의 내용입니다. 이 잠언 4장의 내용 이걸 보시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이기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다 자기 주체가 강합니다.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잠깐 보십시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명령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1절 들으라, 1절 주의하라, 2절 떠나지 말라, 4절 내 마음에 두라, 4절 지키라, 5절과 7절 얻으라. 다 명령어입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5절 잊지 말라, 5절 어기지 말라, 6절 버리지 말라, 6절 사랑하라,
8절 높이라, 8절 품으라,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고 순복하는 인생들과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4절,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그리하면 살리라. 6절,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6절에 그가 너를 지키리라. 8절에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또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두리라. 다 이리이리 하면 이리이리 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세적으로 장래에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5절과 7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밑줄을 쳐보십시오. 얻으라, 얻으라. 두 번, 많은 명령어 중에 두 번 반복하는 표현이 나와요. 얻으라 그랬어요. 여기 5절과 7절에 얻으라는 이 반복되는 이 표현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가치를 주고 구매해서 내 것으로 소유하라, 그런 뜻입니다.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얻으라. 그렇지요. 우리가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어떤 값비싼 뭐를 내 것으로 구하려면 그만한 화폐 가치가 있는 뭐를 지불하고 구해야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얻으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뭘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다시 또 지혜를 말해요. 예수님이 아마도 이 잠언 4장에 이 말씀을 아시고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느 농부가 밭을 갈고 있어요. 남의 밭을 갈아요. 그런데 남의 밭을 가는데 그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깊은 밭 흙 속에 보화 항아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덮었어요.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와서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요. 그리고 그 땅 주인에게 흥정해요. 그 땅을 나에게 파세요. 그 땅을 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 땅을 사서 감자를 심겠다는 거예요? 고구마를 심겠다는 거예요? 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 땅에 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화, 항아리. 유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땅 속의 항아리에다가 금은 보화를 다 묻고 피난을 갔어요. 근데 문제는 와서 못 찾는 게 문제예요. 그게 보화예요. 주님의 비유는 그거예요. 땅이 가치가 있어서 여기다가 비닐하우스를 하고 특용작물을 심으면 돈이 되겠다, 그래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집에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땅 속에 보화 항아리. 그게 천국 비유예요. 재산을 다 팔아 땅을 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얻으라 하는 이 잠언 4장의 교훈은 그거예요. 가치를 주고라도 내 것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뭐를? 지혜를. 뭐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와 가정에 자라나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이 잠언 4장의 교훈을 깨닫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마지막은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청년기에 예수 영접할 수 있어요. 다 인생을 사신 노년기에라도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 영접할 수 있어요. 이어령 박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회활동하던 그 책들이 지금
이 도서시장의 베스트셀러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의 남긴 글들이 지금 더 많이 읽히고 있어요. 그분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닙니까? 자기는 그 딸 일로 아니었으면 자기는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자기가 딸과 외손자의 그런 투병기와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이 지성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 깨닫고 세례받고 성경을 탐독하고 노년기를 그렇게 살다 가잖아요. 물론 말년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부터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이 때부터 알게 하라. 잠언 22장을 펼치셔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보시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이. 여기 잠언 22장 6절에 아이라는 이 단어는 몇 살 된 아이? 원래 성경에 쓴 이 아이라는 단어는 젖 먹는 아이예요. 젖 먹이 때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가르치라는 하노크라는 이 표현은 바치라는 말이에요. 바쳐라. 한나가 사무엘을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가르치라는 말은 그냥 몇 마디 성경 암송하고 지난주일 성경 암송하고 오늘도 성경 암송 이렇게 하는 거로 아는데, 몇 마디 성경 암송하느냐 그런 정도 아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의 극성으로 자라나는 피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쳐 놓으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젖 먹일 때부터. 가정에서 아빠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엄마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정에서 집안에서 이 어린 젖먹이에게 때부터 뭘 가르쳐야 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야 하냐면 그때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질문해 보십시다. 고넬료, 당시에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입니다. 고급 장교. 장교에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엄청난 구제를 한 것이 소문났습니다. 기도 생활도 대단합니다. 기도하면 영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환상을 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질문해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몇 살 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부모가 먼저 믿었을까? 왜? 유대인이 아닌데. 아니면 군대의 선후배 동료들이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을까? 헬라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넬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 선교의 첫 열매와 같은 가정으로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을 불러 모을 정도의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의 백부장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나이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됐겠죠. 백부장 정도니까 많아야 40대 후반 중후반 됐겠죠. 아직 천부장이 아니니까. 그런 그가 젊은 가정의 가장인 그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는 것도 다 좋지만 엄마의 마음이 전해지는, 아빠의 마음이 전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지는 손편지, 정말 너에게 소원하는 바는 다른 것 아니고 내가 앞으로의 생을
엄마의 소원은, 아빠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런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손편지 한 장이라도 전달되는 5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18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저녁 부흥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적도 없지만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에는 우리 새벽 기도회도 쉬겠습니다. 제발 우리 모이십시다. 물론 핸드폰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모이십시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길 바라요. 내가 이번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 반나절이라도 내가 휴가 낸다. 나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들이 계신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몇몇 사람이라도. 어려서부터 젖먹일 때부터 10대 청소년의 때에 사춘기를 거칠 때에 놓치지 말고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라헬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야곱의 가정에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배다른 형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라헬이 늦게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엄청나게 위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옷도 다른 거 입혔습니다. 다른 아들들 다 시장 옷 입힐 때 요셉은 다 명품만 입혔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죠. 같은 아들인데 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는지. 그런데 또 이 요셉이 잘났습니다. 꿈 꾸고 나서 또 그 꿈을 다 말합니다. 형들의 단이 내게 절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꿈 얘기도 있고 기분 좋을 형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 간에도 다 시기 질투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 10명의 형들은 작당을 해서 요셉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도단성 밖에 양털 깎을 때 심부름 보냈는데 그게 요셉의 끝입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죠. 빨가벗겼죠.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려갔죠. 노예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면 그 정도면 요셉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노예가 됐는데.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그 요셉을 하나님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미움받고 꿈을 함부로 말해서 형들에게 시기받던 요셉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해 가세요. 인물로 키워가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39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면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이 39장 40장의 창세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해졌을까? 비결이 뭘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가르칠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려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9장을 읽다 보면 3절에 또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아, 저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저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상업의 터전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보며 저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네,
주목받을 만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0장을 읽다 보면 창세기 40장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39장 후반절이네요. 21절에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중에 바로 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임금이 말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38절에 신하들에게 요셉을 소개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 요셉에 대해서 임금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아직 큰 교회가 아니지만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출한 인물들이 자라나는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어려서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